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쉽지 않은 말씀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넉넉히 자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려지는 귀가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진보를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습니다. 들보 가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 티를 가진 사람을 비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와 너와의 만남이라는 책인데, 그가 쓴 이 저자의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최대 위기는 관계의 위기다 라고 말합니다. 왜 관계의 위기일까요? 이는 무분별한 비판과 비판의 태도가 위기와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다. 또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더 나쁘다. 그가 말하는 것을 모른 척하라.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비판하는 사람을 보지 마라.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할 이야기는 기억도 하지 말라.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톨스토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살다가 보면 또 살면 살수록 참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변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변해도 제대로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와, 참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 10년 지나는데 어떻게 보면요, 제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오히려 더 그전에 믿었던 신앙보다도 더 밑바닥을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리 걸음의 신앙을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신앙이 쑥쑥 자라지 못하는지, 왜 제자리의 신앙을 계속 걸으면서 퇴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재물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문제는 비판입니다. 비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들 때문에,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신의 믿음의 삶 속에 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왜 비판하죠? 왜 비판합니까,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발견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커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시시콜콜하게 지적하는데 그게 내 눈에는 참 잘 보여요. 그런데 정작 내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그것을 눈 감아 버리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너무나 비판하는 이 문화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늘 있는 일이고 늘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일이야. 그러면서 그 비판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요, 이 잘못된 세상을 위해서는 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전한 비판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력한 비판이 우리에게 더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의 잣대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것은 바로 죄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퍼스가 겨울이에요. 여름에는 우리가 진짜 반팔에다가 반바지에다 이렇게 티 하나 걸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잘못하면 감기 걸리고 요새 감기 진짜 무섭잖아요. 요새 감기 최소한 일주일은 알아 누워야 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 감기 안 걸리신 분들 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1년에 한 번씩 꼭 알아 눕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1년에 한 번 꼭 홍역을 치러요. 들어 눕는데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지금 들어 누웠어요. 지난 2주 동안에 들었는데 다행히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걸리는데 이 겨울에 우리가 그래서 판단하는 거죠. 아, 겨울이구나.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우리가 옷을 두껍게 입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감기를 좀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분별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 상황 속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 잘못됐네. 저 사람 나쁘네. 이것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반바지를 입던 반팔을 입던 무슨 상관이에요? 뭐가 나쁜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운동하기 위해서 러닝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입고 나왔는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몸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겨울이라도 땀을 흘리고 사는 사람인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것도 순식간에요. 그리고 정죄예요. 저것은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순식간에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서 나타났던 죄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시시비비하다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각자 자기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되었다. 이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선악 판단과 상치되는 것으로서 각자 자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하는 판단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일 뿐더러 결국은 악한 판단이 되고 만다. 따라서 너희는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받는 삶을 받기 위한 5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평하는 언어의 습관을 삼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악평은 좋은 것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점을 좋게 여기기보다는 나쁘게 여기는 좋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싫어하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자신이 다르면, 자신과는 다르게 생각하면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것을 그냥 판단하고, 다르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결국 남을 비판하고 악평하면 그 사람 자신도 보면 악평하죠. 비판은 어떤 사람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개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판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어제 우리 노영희 사모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제 우리 노사모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10시간 정도 침묵의 시간을 서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문제구나. 내가 우리 노사모의 이 티는 보는데 내 안에 들포를 못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들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들보를 봐야지 남의 티를 보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왜 남의 것은 크게 보고 나의 것은 작게 봅니까? 이게 이 비판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가 가진 게 들보야. 그리고 남의 거 가진 건 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티를 보지 말고 너 들보 봐. 만약에 누군가가
남의 티도 보이긴 보이겠지만은, 더 잘 보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자신의 들보를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티를 나무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들보를 보는데 어떻게 남의 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티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제가 보니까요, 맨 처음에 제가 교만했을 때는 저만 알고 다른 사람 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응? 그래서 그냥 지적질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 다 알아. 오히려 내가 벌거벗은 것을 몰랐었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냥 입을 닫고 있을 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그냥 가려줄 뿐이에요. 말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하니까 그냥 인내하고 참아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지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일에 익숙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일에 익숙해지면요. 근데 또 비판하는 일이요.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버릇입니다, 버릇. 비판하는 그 일이. 그래서 버릇과 습관은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습관들이고 버릇을 가지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판하는 일이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되고 버릇처럼 되어버리면 굉장히 괴로워요. 여러분 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비판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말라가고 내 마음이 너무 좁아가고 생각이 좁아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해요. 내 자신이 말라가는 지름길이에요. 비판은 양날 가진 칼입니다. 그 비판으로 남을 베지만 자신도 베어집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치게 하지만 나도 다쳐요. 이게 비판이에요. 양날 가진 칼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 자신이 말라가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할수록 더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부정적으로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몸에 박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믿음적이나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이나 믿음의 삶의 모습, 행동,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teacher입니다. teacher. 선생님이에요. 때로는 master. 이렇게 불러요. 그 정도로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거룩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참으로 좋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런 세리나 창녀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해주셔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에 사실 말하면 매국노였어요. 자신의 백성을 팔아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꾀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매국노예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오는 것도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왔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어쨌든 성전에 조용히 왔겠죠. 그리고 저 맨 뒷구석에 서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여서 그는 일어나서 조용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를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길 가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 바리새인이 의인입니까? 세리가 의인입니까? 하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본다면요, 아마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바리새인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하겠죠. 근데 참 이상한 건 우리 기준하고 안 맞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준하고 안 맞아요. 아니, 우리 기준하고 정반대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 누구고 세리가 누군지 아는데 예수님은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주님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정말 모르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겉을 보고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판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과 저희가 7년 동안 함께 지금 이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얼마나 압니까? 저 또한 여러분을 얼마나 알아요? 저의 심중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심중을 아나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잘 알아서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다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지요. 제대로 알면 비판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가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그 친구의 부모를 잘 압니까? 자녀를 잘 압니까? 아니면 그와 관련된 친척들을 잘 압니까? 그 친구들을 잘 압니까? 여러분,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인간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저 사람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어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정말로 잘 안다면 그렇게 비판하지 않겠죠.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아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정말 알 것이니까. 정말 그 사람을 잘 안다면. 결국 우리가 비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잣대로, 내 관점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 뿐이죠. 이것을 주님이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말에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하불명. 다시 말하면 등잔의 밑에는 어둡다. 그 지역은. 그 말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또는 무조건적인 관용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잘못은 쉽게 보면서도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잘못에는 둔감한 우리들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허물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타인의 허물을 고쳐야 한다는 그러한 사람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위선에서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실 우리는 남들이 잘못하는 것들 똑같이 하고 살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늘 감추고 가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언가 지키려고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피곤해서 그거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나에게 그러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요. 또 상대방에도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가리고 살고 남한테 적용하는 잣대와 자기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고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위선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요 아주 즐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잘 보이지 않게 속이는 사람이요, 남들이 속이는 그 모습을 보면요 결코 못 참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죄의 모습을 남한테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남 속에서 발견하면 그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동일한 죄가 없다면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요,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탐하는 사람은요, 재벌이 싫어요. 재벌이 싫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인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참 보면요, 재밌는 사실은 교회는요, 교회끼리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끼리 제일 미워하고 질투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동종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고소하고 법정까지 싸갖고 끝내는 살인에 이르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워요. 예전에 코미디에서 놀라워요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참 놀랍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결론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비판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더 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큰 허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절대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말해요.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말해버려요.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잠깐 일어났던 저와 우리 노사모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회복은 했지만 참 부끄러워요. 참 순식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있어요? 부부끼리? 한번 손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 잡아보세요. 자, 손 좀 잡아보세요. 여보, 한번 물어보세요. 고백합시다. 여보, 왜 안 해요? 여보, 비판하지 않을게. 다시 한번 정죄하지 않을게. 손 꼭 붙잡고 계셔도 돼요. 놓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결국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겠죠. 진실로 사랑하는 동안은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 자매들 아주 그냥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런 인생이 아직 남아 있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이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않죠. 그냥 보면 좋아가지고 그냥 눈에 하트가 뿅뿅뿅 나가서 막 이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단점이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말하고 너의 단점이 무엇이든지 나는 다 품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장해제와 같은 거예요.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먼저 무장해야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비판을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뭐가 창피합니까? 응?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뭐가 가식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벌거벗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고 너 벌거벗었니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자신이 더 벌거벗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벌거져 있는,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벌거벗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품겠다고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숨쉬기가 편할 것입니다. 네? 살맛이 좀 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겠다라고 결정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용납할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평안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맺을 때 우리가 시를 하나 읽을 건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끝맺는 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비판과 정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인 이혜인 수녀가 계십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제목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언제나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늘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보니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나는 늘 남이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무슨 일로 힘드십니까? 요즘 뭐가 제일 괴롭습니까? 뭐가 제일 불만이십니까? 뭐가 하루 종일 불평으로 스스로 마음속에서 스물스물거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고 계십니까? 이혜인의 수녀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남 때문인 줄 알고 비판하고 칼날을 들이대지만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남을 대하는 태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 일생 가운데 비판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면, 정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는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점점 자유스럽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비판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이 충만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을 천천히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던, 사랑으로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